원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어저께 일단 끊겼고, 어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충한다는 전제하에서 슬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많은 것들을 했었죠. 귀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슬슬 이제 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뜨렸나요, 마이크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식 형식주의자들 있죠. 현실을 보여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의 그 형식 논리자,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한 척 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어떤 표적이나 증거를 가장 이제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없는, 즉 영적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서 믿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믿을 가치가 없는 이미 보여진 결과물에서 거기서 또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하나님이 결과물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대죠. 예수도 고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믿음이 없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나라로부터 증표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런 낡은 관습, 그러니까 전통은 전통인데 구닥다리로 그릇되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것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득권층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그 모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낡은 관습을 주의하라고, 특히 누룩을 주의하라고 돼 있죠. 성경 말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네빌의 말을 좀 더 들어보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살비님 어서 오세요. 우임마누엘님인지 우살비님인지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시성의 모 분께서 이제 귀한 그 후원금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살비님 혹시 아니세요? 카톡 IAM RAIFWANG로 이제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보내주실 때 그 유튜브 네임으로 바꿔서 보내주시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덥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덥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한데, 마태복음 16장 16장 1절부터 볼게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릇된 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예요.
보겠습니다. 뭔 소리냐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원인 세계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무슨 공중의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 비처럼 눈처럼 내려서 눈에 보이는 표적,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 진리가 진리됨을 그대로 입증할 수 있는 결과, 현실 세계에서의 표적을 원해요. 즉 원인 세계에 원래 진리가 있고 그것이 결과물로 투영된 현실에서 보여지서 나타나는 것뿐인데, 나타난 결과물 껍데기 허상에서 그 본질될 수 있는 원인 세계의 진리에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우리가 원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게 우연이고 운이고 정말 기적으로 보이듯이, 그런 의미의 결과 세계에서의 정말 보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다, 진리다,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저녁에 저녁놀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좋겠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어느 정도 경험치에 의한 거겠죠, 그렇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오히려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이처럼 관습적 경험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자체는 그런 듯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시대의 표적, 너희들이 원하는 진정한 어떤 그 진리의 그것은 왜 보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라는 것은 시공간,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표적, 그것은 결국은 이제 원인 세계에서 원인이 확실하게 상상력으로 의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투영되는 결과물인데, 그런 인과관계를 분별하지 못한다, 통찰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그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찌 이런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처럼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 보기를 원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명대로 니느웨라는, 지금 이라크 지방의 니네베 지방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이 무너지리라 했더니 다 회개해갖고 죄를 뒤집어쓰고 전부 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성이 무너지지 않게 되었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원인 세계에서 원인이 바뀌게 되면 결과도 바뀐다라는 그런 인과관계, 즉 마음의 법칙의 그런 의미의 표적을 빗대서 아마 요나의 표적을 거명한 것 같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건 지난번에 말했지만, 죄와 악이라는 것은 미싱 마크, 내 안에 어떤 욕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인 어떤 그 이해타산을 보고 내 여지를 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나 보고 머리를 써갖고 믿어내지 못하고 보여지는 거가 다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원인을 찾고자 해서 아이 설마 난 되겠어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현실에 반응당해서 위축돼서, 아니면 내가 거기에 계속 사족을 붙여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조건들을 붙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집착하고 이미 결과 위에서 느끼라고 했는데, 느끼면 다 주겠다고 했는데 징검다리 내가 일일이 머릿속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1000억짜리인데 100억짜리 10억짜리를 줄여서 그 욕망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현실과의 타협을 하고, 그런 것들 말하겠죠. 죄와 악, 즉 여기서 말하는 게 현실에서 사람 죽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 통상의 그 세상 법정에서의 그 범죄 죄악이 아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바른 말로 선하고 올바른 세대가 아닌 거예요. 선한 순수한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음란의 반대는 순수죠.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행위의 그 무분별한 그런 정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란.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인 세계에 거할 것이냐, 선한 데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의 세계에 반응당할 것이냐, 고기를 살 것이냐, 그것에 반응당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에 빠져서 살 것이냐. 그런 의미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양다리 걸치고 이도저도 아닌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라고 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두 주인을 양다리 걸쳐 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마음, 왠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믿는 모양은 하고 싶고,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의식은 걷어서 원인 세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 데 집중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거. 사실상 이제 현실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처럼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에서 외식하는 형식적인 그 표적을 구해보지만 너희들에게 표적을 줄 수가 없다. 왜? 원인 세계를 모르고 반쪽짜리 결과 세계만 알고 거기서 원인과 결과를 다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서의 표적은 이미 그것은 얘들한테 표적인지를 알려줘도 그 원인 세계에서 어디서 온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표적이 표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게 랜덤이고 우연이고 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처럼 표적을 현실 세계에서 구해보지만, 아까 말했던 요나의 표적, 원인 세계가 바뀌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무너지기로 했던 성이 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뻔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그 인과관계의 법칙 있죠. As within, so without. 이런 완벽한 법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표적 아닌 표적, 이것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즉 너희들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본 원리도 모르고 그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대체 보이는 뭐에서 뭐가 뿅 나타나길 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하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이제 움직이면서 건너편으로 갈 때 먹을 떡을 이제 준비했던 거를 이제 놓고 온 거예요. 가져가지 않고 잊었어요. 그러니까 떡 관련된 건 줄 알고 누룩 얘기 나오니까, 누룩은 떡 만들 때 넣어 먹는 부풀어 오르는 어떤 이스트 역할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무조건 제자들은 고기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영을 생각하지 않고 고기로 생각해요. 즉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훈 삼으라고 하는 우화예요. 왜 예수께서 실제 인물이 아닌지를 아시겠죠. 진리 그 자체는 실제 인물일 수 없어요. 실제 고기 덩어리라면 한번 태어났다가 생장사면에서 그거 썩어져 버릴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기는 진리가 아니고 그 고기만 진리라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영만 진리라 그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라고 쳐도 그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진리라 그러면 우리 고기 안에 있는 영도 진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논리가 결국은 모순이 되는 거죠. 어차피 영이 진리라 그러면 우리 인간 각자 있는 모든 영을 빗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비유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잠깐만 추론해봐도 무엇이 맞는지 옳은지 금방 느낄 수 있겠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목이 많이 상하게 했나 보네요.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런 믿음이 작은 놈들아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 너가 내 제자 맞냐.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상상력이라는 그 마음의 중추 컨트롤러가 자기 마음의 여러 양태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의 대화인 거예요. 영의 완성도가 계속 정말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의 한 영으로서 내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내 마음의 양태들하고의 어떤 그 선생 제자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계속 통제하는 이 상황을 말한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먹는 떡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과거에 오병이의 역사도 있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 12, 그때 광주리였을 거예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약간 뭐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성경 용어가 달라요. 어쨌든 이것도 기억 못하느냐. 결국 이것은 실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의 행위를 했을 때 상상의 소스가 굉장히 그렇게 커져서 완벽하게 현실에서 충분히 현실을 충족시키고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게끔 영적 파워가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빗댄 거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떡에 넣어서 부풀어서 그 크기를 키우는 그것인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썼죠. 외식하는 자, 현실에서 결과 그 자체에서 뭔가 선을 찾고 하다 보니까 손 씻고만 먹고 남 손 씻고 안 먹으면 정죄하고 시장 갔다 오게 되면 물 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가 전부인 사람들한테 누룩은 결국 나의 가식을 부풀리는 거죠. 나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전혀 털끝만큼도 없는데 그걸 침소봉도해서 영적 진리의 진정 소스는 거의 없어도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 그냥 그 풍성함을 인위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그 외식하는 자의 그런 거짓됨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인과관계를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 가식, 그릇된 그런 교훈, 그릇된 우상, 현실에서 떡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의식의 그런 잘못된 반응적 습성, 내가 행동이 올바를 수밖에 없게끔 그것을 표현적으로 설명하고 선악을 판단하려면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정당화. 거기서 계속 정당화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명분 싸움과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에서의 선악,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빠져서 진정 그 에너지를, 의식을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려내고 믿어내는 영적인 그 파워에 잠재의식을 심어내는 그 몰입에 제대로 의식을 써먹지 못하는 껍데기로서 그냥 살다 죽어버리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네빌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화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러한 인간 그 나쁜 그 본성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은 적절한 이웃과 그럴싸한 그러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어떤 뭐 좋은 동네라든지 남들한테 진짜 그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너무 의식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온전히 내 관건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외형적인 것에서 답을 찾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안에 보여지는 그것에서 남들과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을 두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적 내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당신은 이 적절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시니컬한 표현이죠. 그들 각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네빌은 저 진심인 건지, 당신은 적절한 사람들을 알아야만 한다고, 적정하게 내 네트워킹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 인맥 자랑 이런 거, 그래야 내가 그들의 퍼포먼스, 인맥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에 나는 어딜 가나 대접받을 것이라는 그거, 내 원래 안에서 자존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존자, 전능자의 상속자, 영적 상속자이기 때문에 결과세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인 파워가 아니라 껍데기에서 파워를 잡고 거기서 껍데기에 반응하고 원인 세계는 제로가 되고 껍데기에서 껍데기에서 껍데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사는 게 죄고 인맥 많다는 게 죄가 아니죠.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피부색을 가져야만 한다고, 당신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남들 시선에 결국 모든 것을 이제 가중치, 의식의 가중치, 절대가치의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당신은 적절한 이웃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당신은 적절한 사람들을 알아야만 한다고,
인맥 없으면 쉽게 말해서 원인 세계에서 파워 못 발휘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 무릎 꿇어서 오잖아요. 끼어들어 오잖아요. 징검다리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적절한 피부색을 가져야만 한다고. 네빌 고다드의 스승 압둘라도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대우받았어요. 완벽하게. 거기에 최고의 사람들한테 다 대우받았습니다. 상류층들한테. 당신은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 그럴싸하게 그러한 존재로서 보여지는 그런 의미로서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의식하는 자, 나한테 뽐뿌를 넣어서 부풀리려고 하는 자, 그것이 내 존재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거가 그것이면 땡! 난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가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로 내가 존재하는 듯한 그 느낌. 하지만 거기서 묘한 쾌감과 남들과 다르게 나의 어떤 우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묘한 나쁜 의미의 시니컬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겉보기 모습에서 벌써 꿀려서 굴종시켜야 그럼으로써 내가 더 우월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그 생각이죠.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I am, 내 존재의식 자체가 온 우주의 원인 세계의 창조 소스 인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기서 내가 쟤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겉보기에서의 그 모든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라고 정말 아주 저차원 속에서 스스로 고차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 누룩을 경계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누구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없애고 리액팅을 제로로 만들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I am, 자아가 스스로 자자 나자, 그 나의 I am 됨, 내가 스스로 된 나, 자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언제나 내면에 있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외부는 단순히 그 내면이 훌륭해지면 투영된 결과물로서 그대로 어차피 증거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인이 바깥의 외부에 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어떤 현실의 창조 결과물로서의 그런 보여지는 그것일 뿐인 외부 현실에서 현실의 그 무엇에 나름의 바벨탑, 그럴싸한 그 적절한 그 무엇, 명분을 쌓아서 거기서 내 그 바벨탑에 내 가치, 존재 가치가 담보 잡히면서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나의 의식을 나의 그 볼모로 그거에 담보 잡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가, 마태복음 둘 다 나와 있는데요. 네빌 얘기입니다. 마가나 마태가 다 얘기했던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저께 하늘나라의 왕국을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에 비유합니다. 이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마음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한 당신에게 값비싼 진주를 살 돈은 결코 없습니다. 참 재밌게 써놨죠. 현실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의식을 부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수천 배, 수억 배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싹 다 팔아서 그 값으로 돈으로 몰빵해서 진주를 사듯이 내 모든 의식의 집중도를 현실의 이미 결과물에 보여지는 것에서 철수해서 거기에서의 의식을 재료로 돌리고 거기서 얻어진 의식의 빛을 어디로 쏜다? 내가 원하는 상상력, 원인 세계로 집중해서 몰입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값진 진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마음 외부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미 이룬 결과물이 있던 아니면 결과물이 너무 없어갖고 내가 현실로 자괴감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나는 정말 흙수저다, 나는 정말 힘들다, 나의 그 삶의 그 환경들을 비탄하고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내가 이미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지하던, 어쨌든 현실 결과물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네거티브한 것이든 어쨌든 그것에 좋든 나쁘든 그것에 의지해서 그 의식을 철수시키지 못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욕망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물감이 부족하다, 아니면 그것을 느껴내는 그 느낌의 씨앗이 부족하다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결코 자기 전에 제대로 상상 몰입을 할지라도
현실에서 반응당할 거리가 저기 의식을 놔두고 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죠. 온전히 내 안에 있는 I am that 할 수 있으려면 I am이 깨끗해야 돼요. 오염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외부에, 즉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 의식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떼어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의 결과물이나 현실 상황이다. 그렇다면 즉 나의 의식이 영존자로서 자존해야 되는데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는 고깃덩어리에서 아직 못 나온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값비싼 진주가 정말 값어치가 있다고 내가 느껴질 수도 없겠지만, 느껴진다 해도 여력이 없죠. 상상력이 좋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상상할 여지, 마음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값비싼 진주를 살 돈이 없다라고 네빌은 표현했습니다. 의식의 여유분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신 외부에 어떤 힘이 있다는 믿음들 모두를 이처럼 우리가 팔아버려야 된다. 의식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미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좋은 거 자체가 나쁜 거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부가 있고 부로 좋은 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미 결과로 이미 지난 거잖아요. 거기에 의식이 붙들려서 앞으로 내가 이뤄야 될 꿈의 그림을 그려내는 그 의식의 물감을 제대로 몽땅 투입할 수 없을 내 영적 에너지 고갈 상태, 의식의 여유 상태가 없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도 문제인 거예요. 잘 나가게 되면 거기서 정체가 와버리면 오히려 영적으로 결국 무너질 수 있죠. 번 돈은 많은데 그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또 자식들도 버리잖아요. 보통 자식들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정말 멋진 비전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전에 뭔가 전수가 필요한데 돈만 많으니까 뭐 할 건 마약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욕망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는 돈, 쾌락으로 반응당하면서 써대기 바쁜데 내가 어떤 것을 욕망으로 꿈꿀 필요성이 없어지죠.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 우리 원인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그 길, 의식이 전부임을 머리는 알아도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내가 영이 몰입할 수 있으려면 이런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은 이처럼 위로 이어져 있으며 항상 내면에 존재한다. 즉 계속 의식이 고양되었을 때 그 의식의 높이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의 그 진정성, 퓨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죽과 털로 짠 옷을 입고서는, 우리 세례 요한 설명하면서 낙타 털로 된 그 의상, 그 다음에 그 허리에 가죽들을 둘렀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아주 고깃덩어리로서 존재하고 영이 완벽하게 나오지 못한, 인간이 아직 터닝을 못한 그 상태를 빗댔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징인 거예요. 현실의 고기의 상징. 아무리 IQ가 수천이라도 고기는 고기입니다. 상상력, 영적 자존감이 없어버리면 단순히 현실에 반응당하는 사실 파편에 제대로 이성적으로 논리 분별하는 그 힘만으로는 결국은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AI가, 저는 그 고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AI가 과연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가죽과 털로 짠 옷을 입고서는 이 길을 따라서 보여지는 현실의 보이는 눈으로 가는 그 길이죠. 이 길을 따라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로 향하는 여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면에서 엮어진 결혼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내면에서 엮어졌다. 그 결혼한다. 그리고 예복이다. 결혼의 예식에 참여하는 결혼 예복으로서 옷은 항상 의식을 상징한다 그랬죠. 옷 의자, 의식 생각할 때 그 의자, 그리고 오를 의자 할 때 의자. 연관성이 있죠. 무엇이 옳으냐? 내면의 의식을 실체로 여기는 의식 생각으로서 주권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몸뚱아리에 의식, 생각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해서 다 매치가 되는 말이겠죠.
항상 내면에서 엮어진 결혼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I am 존재의식과 합일되는 그거라 그랬죠. 신부 역할, 즉 잠재의식의 옥토를 제대로 갈아내어서 내 고향 그 의식을 붕 띄워서 마치 신부가 등불을 충분히 등잔에 기름을 꽉 채워서 영적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의 황홀한 가운데 밤에 잠에 빠지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그 정말 남성적인 그 정말 각인시키는 상상의 씨앗이 제대로 각인되게끔 하고 자기는 각인받는 정말 옥토가 돼서 완벽하게 합일됐을 때의 요테바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결혼 예복을 입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합일되는 상상력에 정말 그 합한 마음이 합한 그 결혼 예복을 우리는 의식으로 장착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왕국을 그물에도 비유합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물은 바다에 던져져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그냥 쌍끌이로 그냥 다 고기를 다 얻잖아요. 각종 고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물을 해안가로 끌고 나와 좋은 것들은 용기에 담고 나쁜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 바다로 던져넣죠. 분별하십시오. 조심스럽게 당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분별해서 깐깐한 정수기 딱 아임돼 내가 원하는 정말 궁극의 그것만 씨앗이 심기게끔 사랑스럽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이라면 바로 원래 있었던 그 바다로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물이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것만을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서 그것들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진짜 보물창고가 보물창고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이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느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항상 I am 하나님의 느낌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껴내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I am이 합일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는 내가 나의 얼굴을 못 본다고 했죠. 인간도 나의 얼굴을 거울 아니면 못 보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임을 I am이 나의 나됨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나됨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숙련된 어부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3장에는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대들은 이것을 이해했는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51절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별의별 거 다 특별히 예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한 구절이 많았죠. 그대들은 이것을 이해했는가? 저들이 했던 대답처럼 여러분들도 만밀 여러분들도 예라고 대답하길 바란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마라. 왜냐하면 가죽이 터져 포도주가 쏟아질 것이고 가죽도 버려질 것이기에 그렇다. 둘 다 넣을 수 있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요. 보통 이제 약칭으로 새술은 새 부대라고 표현을 하죠. 많이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 그 5조각, 1000조각, 생배 조각도 나오고 비슷한 거 많이 나오는데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이미 낡은 것인데긴 하지만 그나마저도 완전히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포도주가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가나온이 잔치. 우리 진리가 진리 자체로만 앉아있지 않고 진리가 진리 되게끔 활동하는 거. 즉 상상력을 가동하는 거. 물로 포도주를 부단히 잔치가 끝날 때까지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인간의 미션이라 그랬죠. 즉 포도주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 포도주가 생성된다라는 거,
상상의 결과물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그 다음 상상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창조 결과물도 계속 나오는 상태. 이 포도주는 어떤 상태에 어떨 때 만들어지나요? 진리가 물이 고여있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낼 때, 물이 포도주를 만들 때 가능하죠. 즉 내 영이 완벽하게 의식이 기존 의식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욕망을 추구해냈을 때, 기존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념으로서 태어났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즉 이 부대라는 것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새롭게 됐을 때, 새롭게 된 의식이 비로소 그 새롭게 된 의식이 만들어낸 그 상상력이, 새로운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포도주도 같이 머금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 관념에 있어서는 결코 상상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거기서 어거지로 포도주가 나왔다고 한들 그 포도주는 새로운 가족 부대가 아닌, 새로운 의식이 아닌 기존 낡은 의식에서는 같이 합치가 안 된다. 병행이 불가능하다. 둘 다 병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대가 터지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즉 가족 부대는, 기존 부대는 기존 의식에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 즉 새로운 포도주를 내 의식이, 기존 의식이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없어서 기존 부대가 터져버리고 새 부대에 담게 된다. 그런 말을 역설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이 나뎀이란 말은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유명한 거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불러드렸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생명. 어쨌든 쭉 이어지는 찬양인데, 그 나의 나됨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와서 내가 나로서 이 정도까지 살았다, 그런 표면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I am이 내 안에 있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나가 우리 안에 있는 참 나를 말하듯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거자의 진정한 본질, 주인, 참 주인, 껍데기의 주인, 실체는 현실이 아니라 원인 세계에 있는 그 I am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껍데기 나의 하나님됨, 나의 나됨, 즉 내 진정한 참 나는 하나님됨, 그 나의 나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규영님은 좀 저하고 필이 통하네. 그래서 새술은 쇠부대, 많이들 아는 거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저기 예전에 그 중동에서 포도주가 저기 정말 일상화였으니까 가족 부대가 또 일상화였고 새로운 부대가 아니면 포도주가 터지는구나, 그걸 알겠죠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네빌은 얘기합니다. 이처럼 낡은 사상, 인간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 기존 관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저기 나와 떨궈져 있다, 하나님은 주고 나는 종이니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무슨 교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교회에 나아가서 출석을 해야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것들. 낡은 사상과 인간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터지고 쏟아지고 버려져야만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결코 새 포도주를 새롭게 상상력으로 승화시켜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과거의 가족부대라는 거죠. 낡은 가족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CCM 만들어갖고 노래 곡 약간 다르게 하고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서 옛날 찬양 80년대 CCM 부르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처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식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라. 영이 새롭게 태어나라. 계속 물로 포도주를 계속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서 맑히고 밝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라는 게 뭔데요? 싱어송이 뭔데요? 송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내가 읊어내는 내 어떤 영적인 활동의 그 느낌의 일련의 그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선율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컬리스트와 싱어송라이터, 싱어하고는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소리는 질러댈 수 있지만 진짜 그 안에 사상과 철학이 담겨서 진리를 머금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자만이 진짜 싱어라는 거죠. 사실은.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를 그 의식 안에, 새 가죽 부대 안에 넣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외부에서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오직 하나의 존재, 오직 하나의 본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권능과 당신의 영광의 희망으로 정의됩니다. 즉 I am이 그냥 I am 존재한다 해버리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액션, 영적인 파워의 그것을 권능을 발산할 때는 상상력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둘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 의식이 자신 외부에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외부에 내 그 말씀의 소스, 원천 소스가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그 거짓 관념에 반응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당신의 의식이 이처럼 왜곡되지 않는다면 그 힘은 깨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 세계에서 그대로 꽃 피워 나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네빌은 제발 깨어나라고 합니다. 모든 잘못된 믿음을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헌 가죽 부대에 결코 새로운 포도주는 만들 수도 그리고 담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롭게 영을 탄생시켜서 거기서 계속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그 내면의 태도라는 부드러운 의복, 옷은 의복은 항상 의식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분명히 얘기했죠. 나의 마음의 태도를 길들인다. 내 스스로 의식을 통제한다. 통제한다라는 것은 억압하고 막 누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려내고 원하는 것만 느껴내고 원치 않으면 패스패스 노노 고깃덩어리 완벽하게 개무시하고 내가 홀로 정말 유아독존할 수 있는 그 상태.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이처럼 영혼이 겪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겪어내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작업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짜 참 당신은 이제껏 당신이라고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아니라 그걸 깨고 부수고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진짜 참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참나 아이엠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는 영적 상속자입니다. 우린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에요. 내면이 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바로 그 의식 그 자체,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식 그 자체라는 거죠. 삶의 현상들의 원인과 관련된 새로운 관념을 이처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즉 원인 세계에서 내 진리의 길을 어떻게, 목적 그 I am that을 어떻게 그려내고 느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궁극의 목적지, 소망의 성취의 지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면의 방향, 바로 이것이 아까 말했던 마음의 태도, 참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일컬었죠. 8복, 마음의 태도. 이런 마음 태도를 선하게, 악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만드십시오. 어저께 8복 다 했으니까 또 안 합니다. 재밌습니다. 마음 태도를 선하게, 악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만들래요.
이도저도 아닌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극진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안에 있는 갓은 곳이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느껴내는 극진한 선한 상태로 둘지, 아니면 원치 않는데 굳이 원치 않는 것을 마음에 심어낼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멍 때리면서 그냥 숨만 쉬고 살다 죽을지,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의미에서 마음 태도를 선하게, 악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떤 마음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목적지의 도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결단코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출발점이 현실에서 뭐 어떤 상태냐 전혀 안 중요하다. 결단코 당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외부의 법에 의존해서 현실에서 이성 오감에 의해서 팩트들의 법 있죠. 이성 논리. 그것이 진짜 나의 리얼 본질을 그대로 결정할 수 하게끔 내버려 두고 내가 거기에 결정당하는 거예요. 인식당하는 거죠. 내 자율적인 인식은 없는 거예요. 따로 욕망이 없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게끔 내버려 두게 되면 나는 결정당하는 거죠. 내 원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원치 않는 마음의 태도로 결정당하고 반응당합니다. 리액팅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 모든 선지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즉 고깃덩어리 중에 예수가 태어난 내 몸 안에서 예수가 삶의 주권자로서 태어나기 전 상태에서의 그 모든 그나마 조금 깨달은 사람들의 현자들, 이성적으로 머리 똑똑하고 뭔가 아리까리 진리를 조금은 알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어저께 말했던 이사야나 세례 요한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잘해봐야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청나게 박사 할아버지 사기를 따고 엄청나게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이 진리를, 참 진리를, 제가 마방이 얘기해주는 네빌 고다드 이 진리의 해설을 보고도 뭔 소리야? 나 노벨상 수상자야. 이건 개소리야. 이렇게 여겨버리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잘해봐야, 정말 잘해봐야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 안에서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원인 세계의 의식 주권자가 탄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머리는 좋을 수 있겠죠. IQ가 1000만이면 뭐 할 겁니까? 내 원인 세계에서의 창조력이 없는데. 고깃덩어리라니까요. 약간 조금 머리 좋은 고깃덩어리 정도?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돌이었다. 즉 우물물을 가리고 있는 입구의 그 돌덩어리가 됐던, 아니면은 돌판 위에서 10계명을 썼을 때 그 문자의 표면적인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돌대가리 수준의 영적 분별력 없는 정말 문자 해석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던, 결국 진리를 감싸고 있을 뿐 그저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우물을 가리고 있는 돌에 불과한 그 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네빌은 얘기합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포하다, 폭력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즉 완전 대별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봐야 결국은 이성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권력과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화입니다.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영이 깨어나기 직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과정에서의 그 세례 요한이 어느 포지션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가 깨어나기 전까지의 그 예비 표적으로서의 의미, 그렇죠? 아까 어저께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 뒤에 오실 일은 내가 감히 그 신조차도 내가 정말 제대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3차원의 고기와 4차원의 영은요, 한 끝발 차이가 아니라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넘사벽. 의식은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없어요. 계속 끝없이 영원히 세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계속 의식은 I am으로 존재하고 현재로서 존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현재로서만 존재합니다. 의식은 누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의식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을 뿐 원인 오브 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원 오브 더 근원. 참 오묘하죠. 예. 시선을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의 마음 태도를 훈련해서 이처럼 스스로 고깃덩어리의 그 극한치, 즉 요한, 세리 요한의 상태를 우리는 극복해서 세리 요한이 바톤 터치를 하고 그 성경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비로소 깨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할 운명이고 필연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상태가 놓인 뭐야 이거 아니죠? 했던 거 아니죠? 어쨌든 상태가 놓인 야곱의 사다리를 따라 당신 존재의 더 높은 곳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당신 내면에서 깨어날 운명입니다. 야곱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들의 이어지는 무한대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의식의 수준이, 우리가 인간의 의식 수준이, 영적 수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단히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힘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는, 설사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재용 회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진짜 절친이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외부의 의식의 0.001%도 부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물일 뿐이니까. 오로지 원인 세계에서. 오히려 이재용 회장도 완벽하게 내 마음의 세계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상상력의 막강 파워를 여러분들이 발휘한다면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진짜로. 믿어낼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은 온 세상이 가장 막강한 현실 고깃덩어리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힘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는 이런 믿음 모두를 팔아버리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 당신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의 상태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자신이 아닌 외부에 힘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의 돌덩어리, 그릇된 그 잘못 알고 있는 성경 문자적 해석, 그리고 보여진 현실에서 진리를 캐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어떤 누룩,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물물 입구를 막고 있는 돌멩이를 치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반석에 정말 이 지혜의 지팡이, 하나님의 존재의식에 정말 깨달음의 지팡이로 딱 때리면 반석이 반소굴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물이 샘솟았죠. 어저께 다 말했습니다. 물이바물 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니까 호렙산에서, 그렇죠? 이처럼 외부에 힘이 있다라는 그릇된 믿음의 돌덩어리를 치워버린다면 당신은 비로소 믿음을 지니고 원하는 상태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스승 예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그대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이 필요 없느냐? 근심은 결과의 세계이다. 근심할 거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에 집중해라. 원인에서 근심하는 순간 없던 근심거리도 나온다.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짜 참 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병렬적 관계죠. 엔드죠. 엔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즉 나를 믿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참나, I am,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 표면적 문자 해석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그대로 해석해도 여기서 다 답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저 바깥에 없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즉 영으로, 내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 자체가, 상상력 그 자체가 하나님임을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위안자가 올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이 낫더라.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떠나는 어떻든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너희 안에, 너희 의식 안에 자리할 것이다. 즉 진정한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거는 이미 내 안의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내 안에 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 자체가 인식자로서 제대로 인식을 하는 순간 그 인식의 상태가 이미 진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위로자, 성경에서는 위로자, 위안자, 헬퍼, 도움자, 이런 뜻으로서 그 보혜사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엔 돼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진리는 이미 내 안에 나와의 영으로 일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다짐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보혜사라는 개념을 이 성경 저자는 이렇게 해서 써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의 외톨이가 되고 무슨 고아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빗대기 위해서, 설사 고기 대 고기, 육체 대 육체 관계는 아니지만 설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제자들 앞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육체로 가정한다 할지라도 육체 대신에 진짜 영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성경은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즉 참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각자 인식하는, 우리가 다 인식을 하잖아요. 의식하는 권능이 주어진 인식자가 인식할 때 인식 그 자체가 진리일 때 진리를 인식할 수 있고요. 인식 그 자체가 사랑일 때 사랑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사랑을 뿜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뿜어내는 그 자가 이미 진리가 되어야지 진리를 봐낼 수 있고 뿜어도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참 이 진리의 내부자적 속성, 제가 네이밍한 겁니다. 여긴 내비를 안 나와요. 설명이 너무 부실해서, 참 진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영적 내부자일 수밖에 없다. 바깥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 내부자적 속성을 굳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없어지는 스토리로 나오니까 제자들은 고어가 아니다.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그것이 참 진리다. 마치 예수께서 옷깃을 만지자마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지 나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 안 한 것처럼, 진짜 진리는 너 안에 있는 그 네가 느낀 믿음이다. 네가 믿어낸 그 느낌이 진짜 진리 그 자체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상상력 또한 그 믿음 자체가 진리다. 믿음이 없는 상상력은 더 이상 상상력이 아니잖아요. 저는 보혜사 성령님이, 즉 여기서 말하는 위안자가 올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이미 위안자가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제자들 앞에 사라져야 된다. 즉 이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진리를 알려주는 우리 마왕이라든지 네빌이라든지 누가 있다고 쳐요. 내 멘토가 있다고 쳐. 그는 나보다 좀 진리를 알아. 그를 일단 내 멘토로 해갖고 내 안에서 완벽하게 내 우물물이 길어질 때까지 마중물로 써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귀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가 나의 진리를 대신해 줘버리면 내 안에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라고 제가 다분히 얘기를 하는 게, 왜 여러분들이 빨리 하산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 좋고 나도 그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의 속성상 그래요. 진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자꾸 남한테, 내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특히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영원히 전론발이가 됩니다. 영원히 그에 의존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단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이단 교주들이 생성될 수가 없고 거기서 돈과 권력을 거머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정말 죽으시고 제자들과 멀어지면서 사실상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 안에 진리가 있다. 즉 진정한 위안자가 너희 안에 있음을 정말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론 고기 대 고기라는 전제입니다. 사실은 형이상학적이지만 너희 앞에서 나 예수 진리가 눈에서 사라져야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안자가 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이 낫더라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말했던 참 진리의 내부자적 속성이라고 제가 이름했죠.
성경을 또 안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예. 기영님은 맨날 소름 돋아요. 두부 콩콩마님 어서 오시고. 예, 춘향기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자체가 진리이고요. 의식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바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해설해 드렸는데 가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전에 말을 했죠. 그 의미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I am that.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존재의식 I am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서 거기서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추구해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합일되어서 원하는 욕망의 믿음의 씨앗을 품어버리면 육체 현실적 자아가 눈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탄생된 모습을 새로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어떤 상상도 가능할 수 있는 의식의 공간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다시 오게 되면 너희들을 내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갔다가 의식이 I am that으로 that과 합일되면서 창조물 결과물이 나오니까 결국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너희들의 그 목적물이 보이게끔 너희들에게 한다라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즉 의식이라는 게 원인 세계에서 결과를 창출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말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있는 I am이 어떠한 내가 상상을 할 때는 내 상상의 주체가 뭘 상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합일된 느낌을 갖고 있고 현실에 나타날 때 결과물도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를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수밖에 없다. 도망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도마도 예수를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고기로 본다라는 움직이는 어떤 외부에서 현실에서 진리를 찾는 우리의 마음의 속성을 빗댄 겁니다. 예수께서 발 달려갖고 어디 갔다가 오는 거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왈 너희들 안에 있는 I am 내가 내가가 아니었죠. 내가 너희들 각자 안에 있는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누구든지 각자 I am 내 안에 있는 참 나의 존재의식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인식 그 자체와 내가 합일이 됐을 때 내가 영적 상속자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 더불어서 친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서 아버지가 어떠한 의미의 존재의식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합일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들 말이야 껍데기들 말이야 진짜 너희들의 참 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내 의식의 영적 존재의식도 어떤 의미인지 알 거 아닌가. 진리의 상상력이 현실에서 창조를 할 때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 이미 상상력과 하나인 의식 전체 집합 이유는 어떠한 영존자인지 너희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영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적 세계에서 영존자로서 살 수 없을 것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도 또 빌립이 한 건 합니다. 제발 눈에 보여달래요. 영적으로 얘기해줘도 보여달래요. 이렇게 인간들은 우매해요.
우리 인간의 우매한 속성을 제자를 통해서 달려주는 겁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정말 만족하겠다. 보여달라. 보이는 것이 진리 아니냐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즉 빌립아 내가 I am이 예수는 근데 예수 내가가 아니고 내가 즉 I am 내 안에 있는 참 나가 예수이고 빌립 너인데 빌립아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I am이 껍데기 빌립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너의 생명도 밤이 되더라도 잠재의식 가운데 생명도 호흡도 다 문제없이 하게끔 하면서 꿈나라에서 모든 소망도 들어줬던 나 아니냐. 나 참나 하나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토록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누가 너를 아냐 이거죠. 누가 너를 알아주냐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즉 영적으로 나를 경험한 자는 나의 아이엠됨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이 뜻이죠.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의 그 크라이스트 나를 구원하는 나의 어떤 영적 창조 활동 상상력 그것이 무엇인지 느껴낸 사람은 존재의식 아이엠으로부터 힘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곡이냐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있는 참 나가 존재의식이고 상상력인데 영적 아들은 영적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또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의식의 원인세계의 그 정말 기본 원리인데 네가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I am 내가 내 안에 있는 속 원인세계의 나가 너희에게 내 껍데기한테 어떤 이르는 말은 어떤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또 욕망의 선물을 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그 I am 의식의 가장 근원이 이미 내 안에 나로서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맞죠? 의식이 의식의 일을 하는 거다. 껍데기는 나는 그냥 선물을 받는 역할이다. 껍데기 이성 오감의 현실의 현재자는 어떤 그 결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권능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멋지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진리가 아리까리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상상력이 뭔가를 행할 때 행하는 결과물이 나오죠. 뭔가 상상하게 되면 결과가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 존재, 내 자아관념이 바뀌게 되고 내가 뭔가 어제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이 결과로 나오잖아. 성적으로 나오잖아. 그 내 안에 있는 IM이 행하는 그 영적인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 때문이라도 그 일을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는 알 수 있잖아요. 원인이 결과되는 창조의 소망, 꿈이 결과가 되는 그런 것들.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 때문이라도 나를 믿으라. 내 안에 있는 참나, IM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원인 세계에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 여기서 해석해드렸던 건데 진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즉 I am 하나님이 하는 일을 걷자. 당연히 원인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대로 현실 자아도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100억 부자면 100억 부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있는 I am 의식의 상상력의 주권 행위를 인식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 안에 있는 원인 세계에서 뭔가 상상 활동을 하는 그 일을 껍데기 자아도 결국은 현실에 투영되어서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원인 세계가 받게 되면 껍데기 자아는 훨씬 더 나중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I am that 해버리면 대시 먼저 나오잖아요. I는 순간 없어지는 듯 하면서 that 안으로 들어가죠. 의식이. 그럼 대시로 끝났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마침표 찍었으니까 이미 결과물이 나온 거니까 다시 원인 세계로 돌아가서 I를 소급해야죠. 절대자 주권 의식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뭘 인식할지 그 무엇을 욕망할지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현실에서 큰 일이 보여질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던 상상력의 결과물보다 큰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I am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의식이 존재의식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또 원하는 I am 내 투를 느껴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석하는 거 틀린 거 없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너희의 껍데기 이름으로 구하면 난 책임 없다. 원인으로 구하지 않고 껍데기로 구했으면 나는 모른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I am, 너희들 각자 나에 있는 참 나의 이름으로, 나의 그 절대 권능의 본성으로, 즉 상상력을 제대로 믿어내서 믿는 그 의식의 절대 주권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소망을 I am that 느껴버리면 끝. 하나님이 이미 느껴버리면 나는 껍데기로서 받아 먹으면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네가 행하는 게 아니다. 껍데기 고깃덩어리가 뭔 힘이 있냐. 너는 결과의 세계에서 결과의 그 투영된 허상으로 증거물 투영물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원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상상력이 주권 행위를 해서 하게 되면 상상력이 원래 본체이자 상상력의 아버지 역할하는 존재의식, 의식의 전체 집합 U, 온 우주의 캔버스 역할하는 I am, 의식 그 자체는 당연히 병풍 역할을 하면서 상상력을 지원해주죠. 어차피 하나이지만 이렇게 개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상상력으로, 즉 영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영적 상상력의 영적 파워로 정말 현실에서 정말 저 인간은 껍데기가 아니고 안에 뭔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아들로 말미암아 절대 권능의 상속자로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내 안에 있는 I am이 나한테 창조력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재밌죠? 너 인간 껍데기 너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안에 있는 참나 I의 이름으로, I am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I am에게 구하면 나 I am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한다? 상상력. 내 안에 있는 의식이 행한다. 원인 세계가 절대 주권 행사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계명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정말 너희가 진짜 I am,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참나라고 느껴진다면 당연히 사랑하겠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안 사랑하겠어요? 나라는데, 내가 전능자인데 나를 안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I am과 합일되어서 정말 황홀함을 느끼는 사랑 그 자체로서 사랑 I am, 나는 러브다라고 느껴낸다면, 너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I am의 계명, 마음의 법칙의 계명, 마음의 법칙의 어떤 정말 순리, 진리의 정말 그 메커니즘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최고로 좋은데 왜 안 따르겠어요? 내가 전능자라는데 안 따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절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시는 걸 표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야기상으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참나 아버지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과 지금 함께 계속 있었던 상상력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고기라고 생각하는 상상선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앞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즉 내부자가 진리라는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영원토록 함께 할 수밖에 없나요? 내 안에 있는 영 자체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영, 눈에 보이고 현실에 있고 나와 왠지 분리될 것만 같은 내가 주님이라고 일컫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지 않으면 확실히 못 박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맞죠? 영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 게 이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받지 못하나요? 세상은 현실 세계, 결과의 세계예요. 투영물이에요. 실체는 의식이에요. 원인 세계예요. 원인 세계에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은 원인 세계의 그것이, 의식이 현실 결과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투영은 될 수 있겠지만, 쏴줄 수는 있겠지만 빛 자체가
원인 자체가 현실에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세상은, 즉 현실 세계, 결과의 세계는 능히 그를, 즉 진리의 영 그 자체인 내 안에 있는 IM의 영적인 그 원인 세계의 그 의식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내지 못한다. 의식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은 눈에 보이는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원인 세계에 거한다라는 그 뜻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당연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의 대상을 인식할 수 없듯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다. 왜? 네 안에 있는 IM이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IM은 지들이 알겠지만 너희들 안에 있는 IM은 너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사실상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인데 또 다른 진리의 영을, 진리의 영 1이고 진리의 영 2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눈에 보이는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혹시 생각할까 봐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시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은 진짜 100% 없을 거예요. 예. 갑자기 보혜사는 뭐고, 어차피 그동안 성령은 다 있었는데 왜 성령이 갑자기 별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튀어나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앞에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고아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 아닌가. 그걸 막기 위해서 시나리오상으로 보혜사가 있음을 확실히 제자들한테 알려준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한테 마음의 상태에 이미 그런 상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의 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참 진리를 내 안에서 참 나로서 우리가 발견하게 됨에 대해서 확언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못을 박는 거예요.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으라고. 성경 보는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예수 죽었으니까는 우리 눈앞에 없네 어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차피 예수가 들어가심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왜 필요한데요? 왜 보혈이 필요한데요? 그쵸? 거기서 많은 상징거리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오면서 그것으로 결국은 창자국 통해서 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나오는 거가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머물면 안 되고, 물이 물로 머물면 안 되고, 흘려보내고 계속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맞잖아요. 고아처럼 한다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죽으러 가지만 성경상의 스토리상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상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다, 그것은 만난다, 그것은 이미 이퀄이라고 그랬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좀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그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또 이 말 뜻도 있어요.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표면적인 뜻도 있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즉 현실은, 결과의 세계는 원인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결과의 세계는 결과의 세계 보여주는 것만 보죠. 그 뜻으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내 안에 있는 나 참나를,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의 것들은 원인 세계를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IM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현실 세계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IM을. 그 뜻도 중의적으로 같이 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너희들은 이미 내 제자이고 내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마음 상태로 내가 너희들을 마음의 태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IM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도 어차피 같은 의미로서 보혜사가 있다라는 걸 내 영이니까 내가 나의 영을 못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즉 내 안에 있는 I am 의식이 항상 살아있고
나 대신 나를 고아로 껍데기를 고아로 만들면서 갑자기 원인세계가 텅 비어서 의식이 도망가 버리고 내가 고아가 되는 상황은 절대로 안 벌어진다. 항상 내 안에 있는 I am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I am이고 그것이 참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즉 너희도 진짜 영으로 살기 때문에 껍데기만으로 썩어버리지 않고 영의 옷으로서 같이 공존하는 진짜 참 그 진리로 살아내는 멋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한 진짜 의도대로서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재밌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내 I am임을 안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들 껍데기들이 너희들 각자의 I am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내라는 것이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I am을 말하기도 하죠. 내가 또 너희 껍데기 안에 껍데기라는 것도 결국은 결과물도 원인 세계에서 의식의 빛을 비춰주니까 현실이 있고 우리 육체 껍데기도 있는 거잖아요.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창세기에 나와 있다시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맹탕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아예 제로예요, 제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나의 계명, 내 안에는 I am, 의식이 어떤 원리로서 원인 세계를 주권 행사하고 창조하고 결과를 만드는지를 그 마음의 법칙을 진리 그 자체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내 안에 있는 각자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속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자라야 되시겠죠. 비로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나니. 내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방치하게 되면 이미 진리를 모르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참 안다면 계속 상상력의 몰입에 극상에 항상 내 의식을 고양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니까.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쪼아내듯이 진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발견할 수 있을지 가보는 거죠. 궁극으로 하나님까지 발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소한 못하더라도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최고의 그 욕망의 선물거러미를 부단히 풀어제껴야 돼요. 종합 선물 세트 몽땅 풀어제껴서 다 먹어제껴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다 느껴내야 돼. 그렇죠? 나중에 어떤 선물까지 줄지 봐야 돼요. 내가 아이밈을 깨닫는 그 선물까지 줄지 모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의 상상의 극상의 행위를 했을 때 상상의 원소스가 I am임을 의식 그 자체임을 그리고 상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상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 날까지 I am임을 깨닫는 날까지 I am으로서 내가 I am을 상상할 수 있는 날까지 나는 I am을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자체가 되었음을 내가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으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킨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아들, 영적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그 선의 마음이 나중에 진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내가 I am, 내가 모든 것의 근원 중에 근원 오브 더 근원으로서 모든 걸 창조한 그 창조 주체이기도 했음을 내가 완벽하게 깨달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것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자체를 느끼고 사랑 자체를 절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절대 사랑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그때를 이걸 이렇게 빗댄 거겠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합일이 되니까 잠재의식, 현재의식 다 합일되고 I am that 끝나버리니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상상력이 욕망을 사랑해서 I am that 해버리는 거잖아요. 욤해봐 못 박는 거잖아요. 사랑이 의식이 자기를 던져내어 갖고 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즉 껍데기 자아를 보고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본체 I am을 껍데기 자아한테 껍데기 자아를 빌어서 세상에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성, 내 안에 있는 존엄성, 그것이 내 껍데기 자아를 통해서 세상들한테 보여진다라는, 왜냐면 결과세계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 번 해석했던 건데 또 그냥 넘어가자니 또 그렇네요. 그래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이 뜻입니다. 예. 규형님 소름 돋습니다. 너무 말 많이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봐도 상투어가 돼버려갖고 예, 특별히 달리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따라오고 있나요? 아, 이렇게 귀한 건데도 동시 시청자 수가 안 늘어나. 아, 이미 3만 명입니다. 3만 명. 상상을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청함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여러분들로 극소수네요. 하지만 극소수조차도 조금 더 많아져서 3만이 될 줄을 믿겠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 보혜사 성령님 위안자, comforter, 위로자, 이게 이 뜻입니다. helper, comforter. 이처럼 진리는 외부의 스승이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중물일 뿐이라는 거죠. 정작 외부 스승에 관한 이 믿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알려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진리는 제가 필요가 없게끔 되게끔 하기 위한, 그 스스로 서게끔 하기 위한 진리여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외부의 스승이 순간 툭 던져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외부 스승에 관한 믿음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즉 진정한 소스는 내 안에 이미 있음을, 그것을 진리가 진리임을 그렇게 가르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이렇게 외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됐을 때에만 여러분들 각자, 만멜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진정한 위안자 있죠.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혹여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친구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진리를 완벽하게 진리 자체가 돼버렸을 때 난 비로소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진리, 내 안에 영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왜? 그 영으로 모든 상상을 하고, 영으로 주권 행사를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합의를 느끼고, IM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진리지, 또 진리를 어디서 찾을까요? 외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만 당신 내부에 있는 위안자, 진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진짜 내 안에 IM이 있음을, 아니 내가 IM임을 제대로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완벽한 평안이 이런 거구나. 자존자, 충분자, 전능자, The oneness of God, 그가 내 안에 나 자체로 합일되어 있다라고 하면 낀 끝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의 원인, 오직 하나의 I am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로서의 그 I, 의식, 그것은 나,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근원,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대라 그랬죠. 그래서 무한대의 전체 집합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근원 오브 더 근원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I am으로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체, 즉 맹탕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후 그 안에 부분 집합들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the oneness of God, 그 자체만 느낄 때, I am만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이고, 창조된 표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야지 창조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I am that 하게 되면 that, 그것으로 상상력이 구체화되잖아요. 그럴 때에서는 어떤 아들로 탄생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상상력 닿게끔 상상하게끔 해줘서 결과물이 투영되게끔 하는 거니까 이것이 영적 아들입니다. 하나님 상상력은 의식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과 상상력은 뭐가 다른가요? 사실상 다를 게 없습니다. 관념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그 우주적 관점에서, 즉 무한의 목전 안에서는 저번 얘기했죠. 눈앞에, 코앞. 영어로 immanence, immanence에서 immanence가 눈앞에, 코앞에 목전, 무한대로 슬라이스 잘라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것. 지금 바로 찰나하고 치읓 발음하기 직전에 벌써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세계라는 건데요. 이 I라는 것은 우주적 관점에서, 전 우주적 관점에서, 즉 무한대의 목전, 눈앞에 있는 무한대의 슬라이스, 그거 안에서는 그 성령인 하나님입니다. 그 의식의 세계에서,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에서 지금 이 순간 찰나에서는 완벽하게 성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처럼 목전이라고 우리가 영어가 있는 immanence, immanence, 이거는 참된 정의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의 찰나라고 발음할 때 그 순간보다 더 빠른 그 상태, 또 여기라고, here, 여기라고 했을 때보다 그 여기보다 더 가까운 그것. 어떻게 보면 시공간적으로 나 그 자체, 지금 이 순간 I am here,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이고 영혼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I am, 내 안에 있는 의식 자체가 진정한 아까 말했던 보혜사 성령님 위안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 am이라는 것은 나 자체로서, 내 안이 참 나로서 보혜사 성령님과 이퀄이 되고 있는 진정한 I am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 자체로서 현존하고 영존할 수 있는 영원히 세계에서의 그 의식 상태, 그것이 I am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내야 돼요. 내가 진리 자체가 되었음을, 내가 진리임을 완벽하게 합일되었음을 느낄 때, 내가 진리이노라 라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그것을, 보물을 발견한 상태가 됐겠죠. 그것이 나를 스스로 위안시켜주는 위안자 역할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한 거고요. 사실상 내가 완벽하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위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해석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상 내가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들 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 나의 아버지 I am과 합일됨을 느끼라는 겁니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 암보다, 이 지식보다 당신을 더 위안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물리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막 눈에 보이는 그 뭘로 아둥바둥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해갖고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라는 암. 꿈이 현실이 되는데 이미 임원어서 내 목전 영혼의 세계에서 내가 느끼는 순간 나는 이미 영존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난 의식 그 자체로서 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고, 내 꿈의 목적으로 느끼면 꿈의 목적 상태로서 느끼는 거잖아요. I am that.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노력을 더하고 한 10일 동안 연구를 하고 박사논문을 쓰듯이 뭔가 정말 이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모든 어떤 백과사전 찾아보고 비슷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 다 전기에 읽어본 다음에 내가 I am that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보여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내가 뭘 느껴? 난 느끼는 그 존재가 이미 된 거야. I am that. 그럼 현실에서 충분히 투영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뛰어나갖고 IQ 200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내가 아버지가 1000억 부자 이상이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안에는 여러분들의 영, 진리의 영, 그 의식 그 자체로 다 이미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 가운데 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 있는데 그걸 믿어내야 그것이 잠재됐다는 게 솟아올라서 현실이 나오니까 최소한의 믿음조차라도 있어야지, 양심이 찔려서라도 여러분들 믿음조차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바랄 수 있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튀어나오면 원래 어긋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나 소라 그러면 다 믿지 않아도 현실에 다 투영돼 버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찾겠어요. 그렇죠? 복불복 로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우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다. 내가 현존적 자, 영존적 실존자적 자다라는 것을,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내 영적 그 하빌의 상태 말고 그 내 외부에 있는 그 모든 고기 덩어리든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고기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IM이 그렇게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이 목전에 있다라고 하는 아까 이머넌스, 무한대로 슬라이싱에서 가장 가까운 그 코앞의 목전, 이것은 지금이라는 거, 그것보다 더 가까이에 존재하고 지금이란 이 시기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알미, 이 정말 영원의 세계의 모든 것이 이미 있음을, 지금 이 순간 있음을 안다라는 그 진리가 진정한 당신의 영적 위안자, 보혜사 성령, 여러분들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하랍니다. 이처럼 무한의 상태, 내가 무한대의 모든 관념을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아서 다 담아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대의 내가 궁극의 꿈들을 그 정말 당장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야욕이라고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영적으로 느껴진 것은 악한 게 없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해서 받아 접수하게 되면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좀 실수해서 아닌 것을 욕망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닌 것을 욕망하게 되면 허전하게 돼요. 내가 원치 않았던 거기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지 충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영적 분별력이 좋아지겠죠. 일단은 느껴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도 100배 나아요. 뭐라도 해보는 게. 이처럼 그 무한의 상태 안에 만약 말로는 무한대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만약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미 무한이 아닌 거죠. 무한대라고 하면서 무한대가 유한수하고 동일하다고 하게 되면 무한대의 집합이 아닌 거죠. 단 무한대의 집합 안에서 유한의 집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한의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존재할 수 있겠죠. 부분집합으로서의 I am that 할 때 that은 부분집합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꿈꾸는 상상력 주체, 의식 그 자체인 I am은 당연히 무한대의 전체 집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집합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학적으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 당신은 염소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담가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출애굽기 23장 짧지만 봅시다. 23장 1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구절이지만 이게 뭔 소리인가 모르는 분들이 거의 100% 대다수일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잠깐 돼 있어요. 23장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그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보통 양과 염소로 성경에서는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양이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염소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그 사탄의 관념, 즉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의 관념물로 보통 많이 정의되거든요. 양과 염소가 마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 상상력이 자유함 가운데 원해서 느껴냈던 결과물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잡쓰레기들이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알곡과 가라지처럼 이렇게 가라지가 나온 것들이 염소인데, 염소 새끼 염소라는 것은 이제 막 관념
현실에 반응당했던 부정적인 관념의 그 열매가 막 맺어진 그 시점이겠죠. 그 부정적인 생각의 관념의 오염물질이 내가 원하는 그 그려내야 될 마음의 상태인 양이 있죠. 욕망의 상태인 그것을 제대로 몰입해서 느껴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몰입할 때, 상상할 때, 기도할 때 누구하고의 어떤 원한 관계가 있거나 혐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하고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원하는 관념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염소 새끼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원치 않는 리액팅의 관념의 오염물질이 내 상상의 결과물로 원치 않지만 포괄적 의미의 상상입니다. 상상 당해갖고 이것이 얻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캔버스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려낼 걸 못 그려내.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내 의식에서 정화시키고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미죠. 어미라는 것은 이 염소 새끼를 탄생시킨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탄생시킨 거죠? 어쨌든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내 잠재의식 의식의 힘이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껴들어갔다 할지라도 현실에 반응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미라는 건 의식을 상징합니다. 의식이 즉 원인 세계가 이렇게 원치 않는 리액팅의 결과물을 낳았으니까 어미의 젖. 어미의 젖이라는 것은 그 의식의 의식의 그 원소스를 말하겠죠. 젖이니까 어미의 젖. 의식의 원소스하고 같이 끓여서 삶아버리고 하게 되면 삶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굉장히 주파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 활동을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밤에 상상할 때 전자기적 주파수가 굉장히 의식이 고양되니까 그것을 삶는다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삶는다. 근데 거기에 어미의 젖, 즉 의식을 상징하는 전체의 의식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의식의 물을 담아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통에다가 거기에 부글부글 끓여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올려갖고 그것이 상상의 극체에서 IM을 찍어야 돼. 완벽하게 하나님과 합일됨을 찍고 내가 이미 대시되었음을 느껴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릇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같이 껴들어가 버리면 잡탕이 돼버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끓여버리면 같이 섞여버리잖아.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담가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삶지 말라고 돼 있죠. 더 센 말입니다. 삶다라는 건 단순히 합해놓는 담가놓는 거고 좀 더 센 말이죠. 그래서 새끼 염소는 어떤 부정한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현실에 반응된 관념 이런 것들이겠고 그 어미의 젖은 새끼 염소를 이렇게 낳게 된 그 원천 소스 의식 있죠. 어쨌든 그 현실에 반응당한 것도 의식이니까 원천 의식의 상태 안에 새끼 염소를 다시 담가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IM 대세에 몰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의식 전체가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기도하기 전에 어떤 그 혐의가 있거든 누구를 용서하는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비슷한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이라는 것은 원인으로서 원인 세계, 의식의 어떤 그 세계로서 창조력이 있는 의식이 의식의 그릇에 이렇게 불필요한 오염물질을 같이 담궈놓고 삶아버리면 원치 않는 꾸정물 잡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당신이 마음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두고 있을 때 당신은 새끼 염소, 여기서 원래는 우리 의식의 정화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 제물로 이미 바쳐서 불살랐어야 될 하나님은 또 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쳐야 될 불살라져 버렸어야 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그 현실의 결과물들 이런 새끼 염소를 어미 젖 내 그 원천 소스가 되는 의식의 전체 집합 그 의식의 전체 통에 담그는 일 거기 통해서 삶기까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상태에서 상상을 몰입해서 주파수 올리는 것이 삶는 거라고 제가 비유했죠.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삶는다는 표현 안 하고 그냥 담갔다라고만 표현하지 성경이 삶았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담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된 것 모든 부정적인 상태들에서 의식을 거두고 철수시키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성취와 풍족함 긍정적인 상태들에 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대시라는 것에 오롯이 나의 의식이 100% 몰입될 수 있으려면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의식을 철수시켜라.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할 것들은 용서해갖고 의식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불필요한 반응당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메커니즘을 잘라내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이러한 여긴 잘못돼 있어요. 또 오탈자입니다. 오탈자가 아니라 반대로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160페이지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을 어미의 젖에서 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소망을 당연히 끓여야지. 왜 소망 안 끓여? 소망이 아니고 거꾸로 여기서 말하는 결핍이나 부정을 상징하는 현실, 어떤 리액팅, 이런 것을 상징하는 여기서 말하는 새끼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서 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새끼 염소 대신에 소망이 들어간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네빌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해석자가 잘못했을 거예요. 너무 이건 명백합니다. 끓이다, 삶다, 우려내다, 어떤 악화시키다, 어떤 변질시키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오염물질과 삶아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요테파 9에서 쉬는 씹어먹다 불사르다 뜻이기 때문에 제물로 불살라버려야 될 오염된 관념을 같이 그걸 계속 의식을 둔 상태에서 과거의 내 그릇된 관념 트라우마에 부정적으로 나의 어떤 저하된 관념을 그대로 품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꿈의 상태에서 내 의식의 주파수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어줘도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팔복에서의 한 구절처럼 어쩌면 당장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 야욕들, 기도 제목들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내 온 우주의 마음밭이 완벽하게 순수성으로서 하얗게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어쩌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잠재력이 무한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원래 14장도 하려고 제가 욕심을 부리려고 라이브 예고를 해놨는데 4시간 운전해갖고 또 몸도 안 좋은데 4시간 운전해서 태안으로 와서 4시간 반 운전했다. 하나도 안 쉬고 2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7시에 거의 다들 도착하고 여기 사장님하고 저녁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15챕터는 안 하고 요것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예고 올려놨던 거 요거를 예고 올려놨던 거 요거 인간 안의 영이라는 거 요거를 삭제를 해버릴게요. 제가 삭제해버렸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들? 요새는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니 감동이죠. 재밌죠?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보려고 하시고요. 마왕이 어떻게 해석해 줄 때까지 내가 해석 안 하려고 하는 그거가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왠지 두렵고 스스로 해석하는 거가 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냥 해석해 보세요. 이미 제가 너무나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몇 개의 샘플만 네빌한테 받아들이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네빌한테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은 풀어드렸으니까 그 정도의 그 어떤 샘플을 맛을 봤으면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수학 문제 샘플 보면 다 풀잖아요. 똑같아요. 규영님은 항상 최고라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까요? 반응당하면 안 되는데 구독자가 더 떨어져 어떻게 된 게 정말 그만큼 그릇된 어떤 기독교
저도 기독교 3대째지만 그릇된 기독교의 마인드에 있는 분들이 이걸 되게 굉장히 그 이질감을 느끼는 반응을 느끼나 봐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맹탕 불교 신자나 아예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들 고수분들이 무술 가르쳐 줄 때 어정쩡하게 아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을 원하죠. 똑같아요. 바다님 재밌었습니까 오늘? 그래도 2시간 했어요. 오늘만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챕터 갖고 세상에 5시간 한 거예요. 어제 3시간 오늘 2시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했으면 그러겠어요. 이게 리액트는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또 제가 또 리액트로 묵상한 거를 저는 묵상했는데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자니 그렇고 어쨌든 거의 네빌보다도 부활급으로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거 다 돼갑니다. 두부콩콩마님 계속 오시고 사랑해님 고생하셨고 춘희한개님 맞아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반응당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마음이에요. 진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해님 제 입으로 당한다고 제가 일부러 신한다고 진짜 반응이겠어요. 반응당했으면 반응당한다는 말 안 하죠. 그리고 저는 싫으면 말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반응당했으면 말 안 했을 거예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말은 안 해요. 저는 굳이 원치 않는 거 말은 안 해요. 싫은 사람 안 보고요. 원하지 않은 거 굳이 그거를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던가 말도 안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누구는 정말 이렇게 감동받는데 누구는 이렇게 진짜 소기의 경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나눠질 줄은 몰랐어요. 그나마 구독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기존 사람들이 구독했다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확신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영적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불확정성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너무 불확정되었나니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모르겠나이다. 나는 그냥 어정쩡하느니 발을 빼서 아예 모름새로 살겠습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나는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모든 양떼들 가운데 합세해서 그냥 떨어지고 죽겠습니다. 똑같아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몇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청함받았다라는 것은 잔치집에 청함받았다. 잔치 올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은 주어졌지만 잔치라는 것 자체가 잔치임을 느끼는 사람한테만 잔치고 영적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잔치가 아니고 잔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잔치임을 느끼고 잔치로서 황홀한 영적인 기쁨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극소수라는 게 그 되게 역설적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묘하게 보세요. 그게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우쳐지는 것은 내 머리로 의도해서 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에서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표면적으로 해석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청하나 택하나 뭐가 달라요? 어차피 파티에 티켓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건데 거기서 누구는 또 택하고 누구는 또 청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봐버리면 배가 산이 아니라 허공에 떠 있어요. 우임마누엘님, 두부콩콩님 최근에 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깨우침이 있으니까 다행이고 사랑이 형님이야 그냥 도배를 하시니까 제가 계속 정진하시면 분명히 발견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바다님이야 이미 수준이 좀 되셨고 원래가 좀 되신 분이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진리도 좋지만 궁극의 부활도 좋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다 맛을 보고 그게 물리도록 맛봐가고 더 이상 맛볼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부활을 경험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번창하시고 번성하시고 왕성하시고 풍성한 정말 말라기서 말처럼 너희들 곳간에 도저히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복을 베푸나 안 베푸나 보라고 하는 그 입증을 한번 보여주셔서
그 입증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조만간 네빌 고다드 리액팅 끝나는데 네빌 책을 할까, 네빌 책 하니까 너무 지치는지 딴 책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문높이를 낮춰서 많이 모이게끔 한 다음에 그들이 또 네빌 기존에 했던 걸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는 느낌대로 갈 거예요. 어쨌든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여기까지.